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허석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와 함께 모두 끝까지 달리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향해 소리 한번 두 손 오른손 들고 넣으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게 맞습니다.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동역자로부터 초청장 한 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네덜란드 선교사님은 오래도록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초청장 내용이 윌리엄 해크만 선교사 사역 50주년 기념과 생일 축하하니까 참석해 달라는 그런 초청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50년 된 선교사 없습니다. 제가 지금 24년째인데요. 절반도 안 되죠, 그분의.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윌리엄 해크만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지금 50주년 그 선교사 기념을 할 뿐만 아니라 생일 축하도 같이 하겠다. 이건 누가 만든가 하면 그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와서 길에서 다니는 참 불쌍한 사람,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감옥에도 가서 전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몇 분 계셨어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전도받은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준 네덜란드 선교사를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과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부인이 또 죽은 것 같아요. 죽고 아내를 구할 때가 돼서 한국 선교사, 여선교사를 알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분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생활을 왜 하는가?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선교사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한국말 잘하시고 한국 풍습도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죠. 그러나 외국에 처음 나가시는 한국 선교사들은 그 나라 말 모르잖아요. 또 그 나라 풍습도 잘 모르고 예를 든다면 키르기스탄 같으면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키르기스탄 그 전도사하고 결혼한 인도네시아 여전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전도사하고 키르기스탄에서 예수 믿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신학교 나오고 이제 전도사가 된 두 분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이 됐어요. 졸업하고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결혼했으니까 데리고 갔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데도 힘들고 자기 부인인데도 아직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비자를 간지 1년 넘은데 이번에 3개월짜리 받았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른 나라에 갔다 와야 돼요. 자기 부인이지만. 그래서 한 2개월 전에 만났는데요. 너무 힘든다. 인도네시아 더운 날씨에 살다가 그 나라로 가니까 또 추운 겨울 때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고 러시아 말을 또 거기서 한대요. 러시아 말을 배우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상당히 길어요. 통역을 하다 보면 한국 말은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날 건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5마디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배운다고 힘들고 또 날씨도 잘 안 맞고 너무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미국이라는 그런 사회를 익혀야 되죠. 영어도 또 배워야 되죠. 목회를 한다기보다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언어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풍습도 다 잘 아니까 그냥 목회하는 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확대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선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선교사 생활이죠. 말이 잘 통하고 모든 풍습을 아니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보다 더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제 어머님이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전도상도 받아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1등이더라고요. 1등이. 저는 저희 어머니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아무나 동네 그 아저씨들 어려운 분들 막 찾아가서 말씀도 들어주고 또 도와드리고, 옛날에는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특별히 누굴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고 저희 집이 또 어려워서 참
이 집 저 집 다 그 참 전세 월세 이런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이 조금 마련이 돼서 집을 샀는데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었어요. 작은 방이 두 개고 보통 방이 하나인데 그 작은 방을 월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들어오시는 분은 다 예수 믿고 나가요. 예수 믿고 매일마다 만나니까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왔는데 애가 2명 정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애가 5명이에요. 우리도 참 그런 참 월세방도 살아보고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받아줍시다. 그래서 7명 해서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 나갈 때 다 예수 믿고 나갔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렇다 뭐 이런 말씀 있는 대로 그렇게 그분들이 다 듣잖아요. 들으니까 또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해드리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선교사 생활 잘 하시라고. 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하기 전에 왜 선교사들은 왜 기도를 해 부탁할까 이런 의문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해 주는 게 최고예요. 피부에 닿습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도 하여튼 배우세요. 또 남자분들은 축구도 하시고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축구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축구를 한다든지 또 운동, 테니스를 친다든지 탁구를 치신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해보면 그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초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숙련이 되면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을 잘 다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을 잘 다지려면 예수 믿고 적어도 한 10년은 열심으로 해야 이 기초가 딱 잡히는 거예요. 기도 생활과 또 봉사 생활, 또 예배 참석, 헌금, 뭐 전도 생활, 뭐 이런 모든 기초가 잡히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이렇게 해도 한 10년은 이렇게 됩니다. 가끔 빼먹으면 그건 또 더 오래 가야 되겠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정말 그 눈물을 막 바가지가 아니죠. 막 참 한바게스, 막 일본말 했으면 미안합니다. 한바게스 흘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아직 안 했으면요, 아직 기도의 기초를 아직 닦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이렇게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잠이 안 와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잠이 와야 자야죠. 기도를 하다가 또 졸리면 자야 되는데 졸리질 않아요. 계속 밤 12시, 1시 갔는데도 정신이 아주 맑으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새벽 4시, 5시 됐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에 대한 기도가 되는데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 왜 제 자신인가 하면 그냥 기도하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면서 탕자는 내가 탕자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버지 앞에서 했잖아요. 제가 참 목사가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무슨 죄가 딱 생각나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한 죄가 생각이 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 안 한 죄,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 안 한 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안 하면 죄라고 하는 거, 그 사무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이게 두 장면이 딱 연관이 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한 거 그거 한 종목만 가지고도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을 한 시간 더 이상 막 눈물 콧물이 흘리는데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또 뭐가 딱 보이는가 하면요. 기도 중에 저희 집에 걸어놓은 액자가 있는데 눈을 뜨면 사실 액자가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게 딱 보여요. 갑자기 기도를 끊지 마라 하는 그런 한자로 된 그 액자를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서도 몰랐어요. 기도를 끊지 말라. 우리가 그 다른 분들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하고 연락할 때 핸드폰이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분명히 그 신호가 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내용은 전달 안 되고 끊길 때가 있죠. 잘 안 들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 좀 안 끊고 있으면 좋은데 또 끊는단 말이에요. 끊고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참 답답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정말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참 결정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조금 기도하고 끊고 조금 기도하고 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끊어버리니까 기도 안 하고 또 기도 한참 안 하죠. 또 기도 잊어버려. 또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내 할 말만 자꾸 하면 안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특별한 말씀은요. 정말 답답하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셨잖아요. 아브라함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니까 대답 없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고 기도하다가 금방 끊어버리는 것도 죄고 기도하다가 또 한참 동안 통화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본을 다지는 초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라톤 하는 것처럼 42km 되는 이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좋은 마라토너가 되는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기본 훈련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팔을 가볍게 꾸준히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단거리 선수하고 다릅니다. 단거리 선수는 아주 팔을 힘차게 쥐어야 되지만, 휘둘러야 되지만, 마라톤 선수는 그냥 가볍게 팔꿈치를 뒤로 탁 빼고 이 주먹도 자기 명치, 자기 중간 정도 와서 끝나야지. 단거리 선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아주 반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팔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반짝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눈보라가 부러쳐도 신앙생활만큼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좌우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마라톤을 잘하려면 좌우 균형이 딱 맞게 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어깨가 처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현실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빨리 화를 낸다든지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마음이 고요할 텐데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급하게 성을 낸다든지 또 이렇게 불안해하면은 이게 좌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이걸 가지고 그 사이비나 이단들이 공격을 할 때가 많아요. 이단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 가짜 기독교인이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그런 가르침만 받는 사람들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하고 이단하고는 이단이 더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사이비는 그냥 그렇게 나쁜 가르침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꼭 유혹할 때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속에 당신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이구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 땅에 있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그거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그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밸런스가, 믿음의 이런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신비주의에만 빠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신비한 것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신비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갔네, 다 신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네, 말씀하시니까 뭐 병자가 났네, 이게 다 신비한 거잖아요. 이런 걸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그런 걸 하나도 안 믿고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다 분석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만 분석해서 그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러므로 기적도 믿고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다 믿으면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넘어가면 돼요. 내가 잘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단단한 걸 못 먹는 그런 사람이구나, 영적인 이 말씀도
아주 쉬운 말씀이 있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어리구나 해서 넘어가면 되고, 나의 영적인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번째로는요, 근력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그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자기 몸에 그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 훈련은 한 시간에 되지 않고요,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고 체계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돈 내고 하는 영어랑 피트니스 있죠. 그 체력 단련하는 장에 가봤더니 코치가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막 처음 와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도 너무 급하게 과중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꾸준한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이게 기본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또 오해를 당할 수도 있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 같으면 완고한 부모님이 돼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고한 부모님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잘 공경하시고, 그 완고한 부모님도 끝까지 잘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 훈련받고 있는 지금 기간이니까. 부모님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끝까지 잘 모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왔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죠. 2004년도. 그때 그 현장에 좀 도우러 갔는데요. 들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그 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파도가 막 얼마나 큰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계속 오니까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보다 더 빨리 파도가 몰려오니까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그 해변가에 있는 야자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릴 때 별 놀 게 없으니까 야자수에 올라가서 야자 따는 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어요. 잘 올라가요. 그 야자나무 위에, 야자나무가 우리 천정보다 더 높아요.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은 거의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더라도 밑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급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서 7시간, 8시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막 배고프고 졸리죠. 비 오고 하니까 그걸 가지를 잡고 있다가 놓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붙잡은 사람만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기본 근력 있는 사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기본기를 넘어선 기본기가 다 갖추어진 선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멀리 뛰어야 되니까, 멀리 지금 마라톤 42km예요. 멀리 뛰어야 되니까 꾸준한 더 연습이 필요하고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스피드를 더 올리고 강한 체력과 마지막에 가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는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방지일 목사님. 예,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작년에 별세하셨는데요. 103세까지 사셨어요. 북한의 그 평안 북도 선천에서 1911년에 태어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작년 10월 1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에 시내산을 같이 저희 부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는 뭐 시내산 그게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밤 한 2시쯤 이렇게 출발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험하지는 않습니다. 길이 나 있어요. 빙빙 돌아서 시내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지일 목사님은 그 다른 분들 한 60세 넘으신 분들은 낙타 타고 올라가시라고 밤이니까 또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방지일 목사님 난 걸어갈 거야. 방지일 목사님 걸어가시고 저희들이 좀 안쓰러워서 저희 부부가 방지일 목사님하고 같이 3명이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밤 2시부터 올라가는데요. 새벽에 그 올라가니까 동이 트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처지지 않고요. 계속 저희들과 보조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니까 뭐 해가 뜨긴 뜨더라고요. 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해가 뭐 주먹만 해요. 한국에는 이만큼 해가 뜨는데 거기는 이렇게 요름한 주먹만한 게 떠요. 이거 보러 올라왔나 뭐 해 보러 올라간 건 아닙니다. 시내산이니까 한번 올라가 봤는데 바위돌이 그렇게 많고요. 방지일 목사님은 84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박수 쳤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그런 그 참 자신의 그런 인생 좌우명이 있답니다.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한 번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9월에 모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총회장님, 생존하시는 총회장님을 그 이름을 호명을 하세요. 그리고 단에 나오시라고 한답니다. 누구 하니까 막 예예 하는데 방지일 목사님 그때 100 몇 세였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니까 네 지금 카나다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대단하시죠. 녹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카나다에 갔다 오시고 그 다음날 뭐 하신 줄 아세요? 장로회 신학교에 가서 특강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정말 별세하시기 바로 전날까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시고 몇 시간 한 10시간 정도 좀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됐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떠나야 된다. 기초를 닦았으면 이제 기초에서 벗어나야 된다. 죽은 행실을, 예를 든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아주 전문 신앙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초보, 그 신앙 생활에도 초보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말씀의 도, 이것은 교리의 초보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공동체는 이제 문자와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를 떠나야 된다. 다시는 유대인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태인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유태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태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은 우리 죄를 100% 사해주지 못하니까 그리로 다시 돌아가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당연한 거니까 이 기본은 익히고 빨리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 세례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복잡한 그 유태인들이 따르는 그 정결 예식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 유태인들은 그 자기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그런 안수, 이제 그런 안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벗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당연한 거지 않느냐? 착한 사람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건데 이걸 가지고 왈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회개와 신앙, 또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당연한 것 아니냐? 복잡한 그런 규례들, 유태인들이 따르던 그 정결 예식들, 이런 걸 다 이제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은 그 시련,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인내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지만 기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초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는 것은 2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자칫하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리라면 밑에 거 4절 5절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 이것을 할 것이다. 무엇이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유태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착한 일을 하는 건 좋지만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지. 그런 생각은 유태인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자꾸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우리 지금 여기서 베푸는 세례 그거와 다릅니다. 어떤 그 율법에 따른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초라는 기초. 이 다 기초라는 거예요. 부활 믿어야 되죠. 기초.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자꾸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인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때가 신앙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50년, 70년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그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막 몰려와도 그 바위돌에 따개비가 붙으죠. 따개비는 파도가 많이 쳐도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딱 주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초보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마라톤 선수가 32km를 지나서 남은 10km는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냥 결승점만 보고 그냥 줄기차게 인내하면서 계속 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젊은 분들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승선을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속 뛰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제일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인도네시아 겨울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게 날씨가 따끈따끈하니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눈이 내립니다. 저기 동쪽에 가면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안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요,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부정부패가 100%랍니다. 뭐 법조계도 100%, 경찰들도 100%, 뭐 부패 안 한 데가 거의 없다 그래요. 자카르타 수도인데요.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약 한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카르타 주지사를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주지사,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시장이죠. 자카르타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부시장이 자동적으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럼 부시장이 누구냐?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 자카르타 시장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자카르타 시장이 그 기독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국회의원들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무슨 시장이 젊은 시장이 40대예요, 40대. 뭐 잘못했다고, 뭐 부정부패가 있다고 막 그렇게 여론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 한 게 없으니까. 우리 지금 젊은 시장은 부정부패 안 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부정부패한 것 같아.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기도 쭉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나라도 남북한 언제 그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요즘 모이면 통일이 가까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통일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나라가 이끌어져 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 여러 방면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행편이 다른데요. 저는 1990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말레이시아도 17년간 이렇게 활동을 싱가포르도 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밀림 선교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도시에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을 들어봅시다. 트람 에보이라는 그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까지 석사학위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전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노회장이 됐어요. 노회장이 자기 교단의 노회장이 됐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떤 제가 마음속에 어떤 터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다가 여기는 그 농부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농업 무슨 훈련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좀 보러 다니자.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땅 살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그 땅을 이렇게 참 그 좋은 땅이 있다면 가보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어떤 땅에는 막 US 3,000불, US 3,000불 하면 300만 원인가요?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요. 그 정도만 있으면 조그만 산을 하나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막 무덤도 있지만은 또 경찰 학교도 있고 그 뒤에 산이 있는데요. 그게 막 샘물도 막 물도 풍부하고 좋아요. 근데 3,000불이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 물어보니까 이미 팔렸대요. 팔렸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뭐 그럴 만한 땅이 있다고 가봤더니 땅이 또 별표 모양으로 생겼어요. 별표 모양으로 생겨서 이건 적당치 않다.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돈도 없고요. 돈도 없고 마음에 드는 땅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미루고 기도를 하다가 그 트라메포이 목사님이 누구를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옛날에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한 10년간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있다가 복음을 전해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도 신방을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땅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2개 있는데 여기 저기까지 제일 좋은 땅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는 가봤더니요, 그냥 전기가 들어와 있고 물도 막 흐르고 또
또 그냥 정부에서 닦아놓은 그 비포장 도로지만요, 아주 넓은 버스 2대가 그냥 왕복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땅을 자기가 한 2헥타르 정도 그냥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단에 이미 이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냥 그 땅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도 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고. 그분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내놨어요. 그분은 아주 산이 2개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 5, 6년 더 지났는데 한국에서 무슨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트라메 보이 목사님이 그 말레이시아 장로님 몇 분하고 또 목사님 한두 분하고 이렇게 한 6분 정도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장로의 신학교에 가면 세계 협력센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방을 각각 쓰게 됐는데 트라메 보이 목사님이 제 방에 딱 오자마자 하는 딱 첫 마디가 우리가 또 2헥타르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다른 땅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노회장이니까 좋은 땅이 나왔으니 각 교회는 헌금을 하라 하고 막 공문서를 보냈대요. 노회장이니까 공문서를 막 보내갖고 교회마다 그 뭐 좋은 사업을 하니까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땅이 2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하는 말씀이 다 대금을 지불하고 이제 한 10% 남았다는 거예요. 10%. 얼마니 하니까 10% 남은 게 US 7,000불이라더라고요. 그때 마침 말레이시아의 저희 사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떼돈을 벌었대요. 떼돈을 벌었으면 형님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저한테 한 8,000불 정도 줬어요. 형님 쓰세요 하면서. 그 제가 받았는데 그걸 제가 안식년 오면서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들어보니까 7,000불 모자는데 제가 7,000불 줬어요. 이건 우리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쓰라 하면서 탁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맞았잖아요. 그죠? 그건 내 돈 제 돈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한 1,000불은 제가 썼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땅이 2개 생겨가지고 뭐 앞으로 또 거기에서 좋은 사업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기다리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트람 에보이라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터가 지금 그 한 분이 예수 믿고 기증한 그 땅에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기독교 농업 훈련원을 세워야 됩니다. 딱 이야기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똑같죠. 또 뭐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분에게 모든 걸 맡겨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인도네시아로 그 임지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제 졸업만 하면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전도사가 돼요. 그러면 한 신학교에 있으면 그 한 신학교에서 1년에 약 한 40명 정도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BMW 아시죠, 여러분? BMW가 뭡니까? 자동차 이름이죠. 근데 신학교 이름이 BMW예요. BMW가 뭔가 하면은 B는 바이블, 하루에 성경을 4시간 배우고, 그 다음에 M은 미셔너리, 앞으로 졸업하면 미셔너리가 된다. 그리고 W는 work, 하루에 4시간은 사회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BMW예요. BMW 신학교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BMW는 그 학교 분교가 6군데 있어요. 본부는 이제 자카르타 부근에 있고요. 저는 자카르타 부근에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3시간 반 걸려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그 시내를 통과해서 3시간 반 걸려요. 가르치는 건 즐거운데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또 1년에 졸업을 2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 그래서 1년에 120명씩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배출돼요. 또 BMW도 분교가 6군데 있으니까 1년에 120명씩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교회는요, 제가 가본 교회는 꽉꽉 찹니다. 예배당은 작지만은 꽉 차요. 1부 예배 꽉 차고 2부 예배도 꽉 차고 그 다음 저녁에 가봤더니 또 꽉 차. 꽉 찹니다. 예배당은 작지만은 꽉 찹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그 오전 10시에 하는데 가보면요, 그 바깥에도 다 앉아있어요. 마당에도 다 의자 다 앉아있어요. 꽉 앉아있어요. 예배당 옆에 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도 꽉 차요. 예배당마다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즘 좀 겁을 먹었어요. 자카르타 시장은 기독교인이죠. 장로님이지. 예배당마다 꽉꽉 차 있죠. 그래서 보고를 하라. 교회에다 보고를 하라.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불어났다고 보고하면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중장부를 쓴다 그래요. 거의 안 불어났다고 딱 보고서를 올리고 진짜 장부는 숨겨놔요. 숨겨놨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이 지방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분위기가 예수 믿는 게 참 좋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꽉꽉 했는데 그 예배 십자가 붙여놓은 예배당은 오래된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백화점에 가면 예배당이 있어요. 백화점 안에 예배당이 한 군데만 있는데요. 어떤 백화점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백화점 안에 예배당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예배당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뭐냐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백화점 안에 교회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 하나도 안 놀라시네.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백화점이지만 안에는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혹시 폭동이나 핍박이 올 때 불 지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예배당에는 뭐 불 지르기 쉽잖아요. 그러나 백화점은 불 지르기가 힘든다. 그래서 이분들이 백화점을 빌려가지고 백화점 안에 뭐 무슨 호텔이 있으면 호텔방 빌려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2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십자가 많지만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한 80%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부로 그 예배당 십자가 안 답니다. 그러나 또 학교 같은데도 홀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우리 모든 참 선교사들 각 나라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라마다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